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 장수들에게 팔리게 된 경우를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의 죽이려는 생각,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넷째 형인 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판 일,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린 일, 감옥에 갇힌 일,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자기를 해하려는 형들과 가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날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그곳에서 체포당하고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재판석 상에서 총독에게도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부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판이 불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행 항로가 절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기상으로 때가 아니게 출항하지 말았어야 할 때가 선장과 선주의 욕심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풍랑과 바람으로 선박이 좌초되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라며 의심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배가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섭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유라굴라 광풍을 통과해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의 감시와 군사들의 호송을 받고 끌려갑니다. 그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 하에서는 죄수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그의 생명이 맡겨진 상태입니다. 백부장이 판단하기에 도망치려고 한다면 죽일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배의 물건을 받아버립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이 풍랑이 닥치자 오히려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에 다 버렸습니다. 며칠씩 음식도 못 먹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바울이 일어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그 풍랑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배의 승객 276명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죄수가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는 그 약속을 그대로 전하고 그의 말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통해 바울의 권위를 높이시고 사람들에게 바울을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너를 위해 졸지도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배를 멜리의 섬으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배에 탄 265명과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 중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이 있기에 그 배를 그리로 거쳐가게 한 겁니다. 만약 풍랑이 불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섬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구원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불리는 섬은요, 지중해의 대양, 중앙 시칠리아 섬의 남쪽 약 95km 지점에 있는 섬인데 오늘날은 이 멜리데 섬을 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강화도보다 약간 큰 섬이고 이 섬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무역의 중개지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가면요, 지금도 바울만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한 사건을 기념하여 그렇게 명명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의 일행의 도착 사건은 그 섬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도 보면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1883년 신학교 모임에서 조선 민족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버트라는 목사가 조선에 대해서 소개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알버트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메시지는 그 당시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 당시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으나 조선으로 갈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인도말을 배웠는데 더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들 이럴까?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 왜들 다 미온적이고 부정적일까? 복음의 처녀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때 돌연히 강력한 반문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너는 왜 조선으로 못 가느냐?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왜 나는 조선으로 못 가는가? 그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전도 종족인 조선 민족에게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의 희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를 위해 인도말을 배우고 준비해온 것들을 모두 조선 선교를 위해 포기하기로 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조선을 선교지로 정하고 나서 교회와 선교구의 조선 선교사로 가기로 요청을 했지만 2번씩이나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는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장로교 본부회의에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미전도 종족인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장로의 길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걸리는 긴 항해 끝에 일본을 거쳐 1885년 4월 2일 부산 앞바다에 잠시 정박하여 조선 땅과 조선 민족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부산을 떠나 3일 후인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하여 이날을 한국교회는 최초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연히도 보니까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118년 한국 기독사의 멋진 장을 연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장로교인인 세문안교회를 시작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시작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워나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더우드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되면서 믿음으로 남들이 걷지 않는 새로운 길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걸 알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배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한 폐렴으로 인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실까라며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배를 보세요. 바울은 항해하지 말자고 했으나 그 배는 추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무시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배는 14일씩이나 바람에 휩쓸리며 항로를 잃고 다녔습니다. 그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던 것도,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해 하신 것도 뜻이 있었습니다. 또 토인들이 덕제시하여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여 선대한 것도 뜻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독사에 물려 당연히 죽었어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산 것도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높이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믿어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우한 폐렴이라는 팬데믹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과거 바울을 쓰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구원 사역에 들어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변 인물들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 부모도, 형제도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겁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인 겁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구원할 좋은 기회이구나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믿음의 교훈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답답합니다. 새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에서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기뻐하며 찬양을 들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받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꿈을 갖고 있을 때에 쓰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금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